새로운 피조물의 새것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에게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기독교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한번 거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 얼굴과 예수님 믿은 후 얼굴이 달라지거나 신체에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로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예수님 믿기 전도 바로 나였고 예수님 믿은 후도 여전히 바로 나입니다. 한국에 성형받으러 온 관광객들이요, 너무나 새롭게 바뀐 얼굴들로 인해서 공항에서 출국 및 입국이 거부되었다, 이런 뉴스를 이제 종종 듣는데요. 눈, 코, 입, 턱, 광대, 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고쳐주니까요. 원래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서 성형외과에서는 때로는 피부과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신조어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슨 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버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완전하게 새롭게 고쳐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의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의사 아버지, 의버지. 그럼 보십시오. 의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얼굴이라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고쳐주신 게 없네요.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내가 처한 어떤 현실, 환경, 여건, 조건들 하나도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태어났다는 건 어떤 뜻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말의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육신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잠시 시간의 유예를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셨음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인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것은 보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란 피조물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피조물 중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피조물이 됐다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의 유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다른 의문점인 그러면 왜 거듭났지만 변한 것이 없게 느껴지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알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전적으로 다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요,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 어떠한 기여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여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함으로 받게 된 것이죠. 만약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고요, 그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과 천국의 유업을 확정받은 거듭난 후의 이 차이점이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구원의 확신을 선포한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지만 그 신분의 변화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신분 변화를 받은 육은 전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기에 거듭난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구원받음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은 게 진짜 맞나?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반응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생명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뱀을 보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거 본다고 살까 죽을까,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니까요, 그것을 보면 사는 것이죠. 주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저 아멘 하고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또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얻고 또 나의 욕망을 채울 때, 그럴 때 느껴지고 체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체감은 새로운 주인 대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얻게 됨으로 인하여 얻어지고, 또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음으로 이루어지고, 선과 베품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과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나의 중심이 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체감은 언제 느껴지느냐? 내가 아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고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느끼거나 체감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기존 나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느끼거나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인식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죽음 이후의 삶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공허이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공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천국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나가는 것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되게 추구해야 될 가치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길과 또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났음에도 기존의 세상과 또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으려 한다면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배제된 상태로서의 그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정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답변이 정답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피조물로 더 빨리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최대한 오래 나의 육을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으면 육적인 삶도 만족하고 죽어서의 삶도 만족하는 이 일석이조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최대한 빨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바로 정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 이것이 정상인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상태에 있다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인 상태라는 거죠. 최대한 빨리 살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복 주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가 고팠던 시절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먹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고요, 아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건강은 곧 먹는 것과 직결되는 것,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만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맛있는데요, 한 이틀만 지나도 먹기가 매우 힘든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만 계속 드시면 몸이 상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건강한 식단,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부터 완전히 달라지고요. 몸의 오장육부가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거듭난 피조물이 된 신앙인은 우리 영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기도는 그래 1년에 시즌에 맞춰서 몇 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찬양은 어쩌다 예배 참석하면 입술만 그냥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는 걸로 대신하고, 말씀은 애초부터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의 영을 학대하는 행위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의 영을 굶기는 겁니다. 숨쉬지 못하게 아주 코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피조물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참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과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에 초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웅크러들고요, 우울감과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고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고독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과 허무가 나에게 싹 밀려올 때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딱 떠오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존재,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 라는 것을 꼭 깨닫고 다시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허무와 우울의 마음이 내 안을 잠식해 하여 더욱더 커질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허무와 우울과 마음의 우울은요, 내 안이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령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생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관계를 곤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일까를 되새겨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듭난 삶을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와 과거에 얽매여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멸로 끝나도록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도 날마다 거듭나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봄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더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하셨고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견인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관계를 모두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모든 걸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하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직접 노력하고 우리가 실천해야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실천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그리고 말씀의 순종. 네, 말씀의 순종. 하면 할수록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실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복되고 형통한 시간이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